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환하게 웃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생각하다는 뜻의 think와 또 감사하다라는 말의 thank, 이 말의 어원이 사실은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 429장 보시면 가사가 어떻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감사할 제목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죠? 이게 뭐냐의 뜻을 가진 만나라는 그러한 음식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갑자기 낮에는 햇살이 뜨거운데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늘을 선사해주고 또 그것이 앞서 길을 인도해주고 저녁에는 추운데 불기둥이 생기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한 기적이 생겨났을 때 또 아침마다 먹을 걱정 없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 품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기적이네. 그리고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이 4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무런 그런 느낌과 감동 없이 이것을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거든요. 이것이 처음에는 기적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뭐가 됐어요?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맛있는 거 주지 않습니까? 더 따뜻하게, 더 풍요하게 지낼 수는 없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아마 이러한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손과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깜빡일 수 있다는 것,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절실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록 3년여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다시 일상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뭔가를 공동체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프로젝트를 해가고 있는데 내 잘못, 내 실수로 말미암아 일이 그르치게 됐어요.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수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내태웠던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책임질게 하고 나서서 그 모든 것을 수습하고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땡큐죠.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볍게 한번 땡큐하고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하여 평생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할 때 이 넘친다는 단어,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강물이 제 방에 흘러 넘쳐 흐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가서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넘치게 하라는 단어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감사라는 것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감사하고 입당 그냥 싹 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이 그렇지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명령한다고 너 감사해야 돼 명령한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환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과연 감사할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이 행하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페리파테이테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다, 그리고 산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될까요?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앞에 공원에 보시면은 해마다 알링턴 하이츠 시에서 그 분수대 위에 뭘 세우죠? 크리스마스 트리 10m가 넘는 큰 트리를 세웁니다. 저는 여기 처음 이쪽 교회에 와서 저 공원에 그 나무가 있어서 원래 큰 나무가 저게 있나 보다 했는데 아니 웬걸요. 생나무는 생나무인데 잘라서 옮겨다 놓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다 지나고 나면 다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11월 첫째 주간에 이 나무를 세웠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또 옆에 또 이렇게 장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나무를 세우고 장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트리를 세우고 장식한 지 며칠 안 되는 지난 11월 5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오후가 돼가지고 좀 지하실이다 보니까 공기도 탁하고 졸음도 오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날씨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강풍이 불던 날 기억나십니까? 네, 강풍주의보가 내렸던 날이에요. 그래서 시속 50마일이 넘는 강풍이 계속 불고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쐬기 위해서 이제 저 정문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주변 한 바퀴 돌려고요. 근데 갑자기 제 오른쪽 뒤쪽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돌아봤더니 이 크리스마스 트리, 큰 트리가 바람에 쓰러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목격했어요. 아무도 못 보고 저만 봤어요. 네. 그래서 야, 이런 큰 사건을 내가 목격하다니.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에다가 연락을 했죠. 이 나무가 쓰러졌다고. 그런데 뭐 바로 치우지는 않더라고요. 한 며칠 뒤에 와가지고 다시 크레인 동원해가 다시 세우고 다시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쓰러진 이유가 뭘까요? 예? 예,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판에다가 그 나무 자른 데를 해가지고 그 쇠파이프하고 또 한 사방에 그 줄을 이렇게 금속 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렇게 고정을 시켜놨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것들이 견뎌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 기능은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지지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요. 이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흙 속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뭐 해주는 거죠? 흡수하는 흡수 기능입니다. 그러게 이 나무가 정말로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속에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번 불었던 그 강풍과도 같은 커다란 시험과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그의 소유물과 종들을 칩니다. 그의 자녀들을 칩니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 그 옷을 찢고요, 머리를 밀어버려요. 왜? 그만큼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요. 낭만과 절망 가운데 땅에 쓰러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왜 땅에 엎드렸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다고. 그러면서 그는 예배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데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을 사탄이 아니죠.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몸까지 건드립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 갖고 몸을 팍팍 긁고 있어요. 욥의 하나가 나타나서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를 합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가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던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의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그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과 역경의 강한 바람이, 강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삶. 여러분, 무엇이 어디엔가 뿌리를 내려라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습니까? 거기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뿌리를, 그 삶의 뿌리를,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한 바람에도 뿌리가 뽑히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할 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 이 두 동사가 다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 하면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땅에서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생명의 땅으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옮겨 심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됩시다. 다음으로 7절 중반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라고 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배운 것이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지혜는 상대적인 지혜예요. 불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절대적인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인 것이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러한 분이라고 믿지 않고서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할 때 굳게 서서 하면은 내가 굳게 서서 이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사실 원문을 보면은 이것도 수동태로 쓰였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굳게 서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그분이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동사에 대해서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기에 수동태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게 궁극적으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요?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며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받아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이의 가장 유명한 곡이 뭐죠? 강남 스타일. 온 세계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곡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가사가 뭐예요? 오빤 강남 스타일. 뭐 이러잖아요.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이 뭡니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렇게 오빤 강남 스타일 이 말은요, 나는 그렇게 멋지고 또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빤 강남 스타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싸이처럼 강남 스타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럼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성령 스타일. 다시 한번요. 나는 성령 스타일.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까 말씀드렸죠. 이 행하되에 해당되는 그 페리파테이테라는 그 헬라어는 살다, 걷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행하되라는 이 행하라는 그런 말은요,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 일상적인 삶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냥 특별 행사를 행하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 행사하는 것은 할만해요. 그냥 한 번 하면 되잖아요. 한두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특별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1년에 몇 번 치르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나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내 인간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 행사라면 할 수 있죠. 근데 매일 365일 매일 24시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계속해서 내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백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당신은 어떠한 스타일이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나는 성령 스타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역사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때 저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을 굳게 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걸음 살아나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추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이 용지에 여러분들 그 마커펜을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적어오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적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종이에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2, 3분 정도 이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유 있게 한번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또 적으셔도 되겠고요. 여러분에게 생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업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마저도 감사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사단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 유혹하고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거센 풍파가 일고 있습니까? 쓰나미 같은 그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 더 감사하십시오. 광야에 서 계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때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제목이 있으시면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 시간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마저도 내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었구나. 아,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셨구나. 함께 울고 계셨구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구나.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숨어있는 아직도 찾지 못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이 시간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용의 종이를 찍어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바깥쪽 통로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없이 여러분들 다 쓰신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의 손길을 필요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